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 그 중에서도 전반부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객체가 아니라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여러 지체들에게 어려움, 걱정, 근심,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혼자서 그 힘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힘을 의지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맺어지는 많은 관계의 상당수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을 때에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감싸주고 서로 고통을 나누어집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과 부족함이 많고 커다란 상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나 아니면 친목을 쌓기 위한 친목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약함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 되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례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둘의 관계를 목회자와 성도로 해석하면 마치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주어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표현은 당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신학적인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쓰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기에 집중하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돕고 도우면서 멍에를 치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그 연합과 함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능력, 지위,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원래 마치 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본능과 충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주장한다라는 그 뜻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간다라는 그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뿌리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따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싹은 났는데 잎이 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은 피었는데 비바람에 홍수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참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 그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성령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인내의 모습은 쉽게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허락된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 인내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자기의 본성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시간 허락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즉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보조를 맞춰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진정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현지 제자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게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가람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써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보내고 계신데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니제리아에 있는 제자들도 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